찬송가 288자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공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혼란한 때도 우리의 영을 지켜주시고 병만 많은 세상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중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를 수 있으며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주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옵나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인하여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선한 일 많이 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 수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방탕의 기회가 되고 타락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서 늘 감격하는 그런 은혜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깐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 앞에 있는 약속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믿고 오늘도 주의 약속 앞에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교리를 우리는 추상적인 진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곧 실제적인 것이고 또 역사적인 것이요 구체적인 것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바로 그 신앙으로 현재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 증거를 들어서 말하기도 하고 우리 생애 그 추리적인 능력을 통해서 증거하기도 하고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설명하는 논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밝히 보이는데 이 역사적 사건을 앞에 놓고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특별히 성서적 진리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은혜의 체험은 종교적 경험입니다. 이건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성서적으로 체험적으로 확증해 나가야 합니다. 아, 이것이 어떻다.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참으로 옳다. 오늘 이 사건을 보니 그렇고 오늘 내가 경험해 봐도 그렇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 함을 그 얻는다는 이 신앙을 우리가 현재 생활에서 매일매일 시간에서 우리는 확증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적 증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그 약속이란 말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4절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가장 귀한 것은 그것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란 말에 그 성경에 쓰여지는 헬라의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판겔리온이란 말이 있고요. 또 혹은 유앙겔리온이란 말도 있습니다. 예, 또 혹은 디아데케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런데 에판겔리온이란 말은 에판이란 말은 앞이란 말이에요. 안겔로스라는 말은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는 소식이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기쁜 소식이다. 예, 그리고 디아데케라고 하게 되면은 약속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속인데 좀 특별한 약속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약속.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자식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약속하면은 자꾸 이 수평적 관계를 생각합니다. 둘이 똑같이 앉아서 주겠느냐 받겠느냐 약속하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줄 생각하지만은 이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은 수직적인 약속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또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떠나는 부모가 자식에게 약속을 합니다. 저 땅을 내게 준다. 이 밭을 내게 준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내게 이것을 주마. 이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약속한 사람이 죽으니까요.
한 사람이 죽으니까 이쪽에서 그걸 파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에 보면 아예 아주 유언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일방적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수평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주어지는 그 약속, 예? 오늘 약속했다가 전화 한 통화로 취소할 수 있는 이런 약속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수직적으로 내려가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약속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하고 부릅니다. 부르고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고향을 떠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과거가 어떻게 됐든지 또 얼마나 정결한지 얼마나 의로운지 그런 거와는 관계가 전혀 없어요.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는 모든 사람들 중에 뭐 깨끗한 바도 있고 뭐 정결한 바도 있고 뭔가 좀 다른 데가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것은 50부 100부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 성비던 곳입니다. 그래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서 이제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땅을 주겠다. 또 하나는 네게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는 바로 이 약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약속 때문에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이건 자기 공로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요. 이건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된 것도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약속을 받은 다음에도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이 상대적 약속이라면 아브라함은 아마 멀리 가야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저주받아야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 축복은 하나도 받을 만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 자기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식에게까지 준다.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땅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키는데 성실하지 못했어요. 못 지켰어요. 그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 약속을 못 지킨 것이지요. 이쪽에서 어기면 저쪽에서 파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준 땅에 있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갔으니까 이제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는 약속 폐기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못 지켰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또 지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지키도록 하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키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약속을 지키도록 그래서 애굽에 가서 마누라 잃어버릴 뻔 했지 않습니까? 그래 혼나고 그리고 다시 쫓겨 돌아와서 이 땅에 머물게 됩니다. 한 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도 주십니다. 네게 아들을 주마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또 지키지 못합니다. 한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꽤 오래 기다린 셈이지요. 그래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는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을 보세요. 내가 편법을 통해서 얻기는 했습니다마는 사라를 통해서 낳은 것은 아니지만은 내 자식은 분명한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게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이 사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희청거리느냐? 나는 전능한 분이다. 단산을 했건 말건, 그 무슨 문제가 되느냐? 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거로 내 앞에서 온전하라. 흔들리지 말고 똑바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가지고 이 엄한 책망을 들으면서 다시 믿음을 세웁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을 세워 가지고 그때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휘청거리고 너무 흔들리고 사람이 이렇게 시원치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도록 역사하셨어요. 지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믿음직한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마는 이것도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 선택이 은혜로운 선택이요. 이 속에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믿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좀 실수해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혹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매점 맞겠지요. 매점 맞아서 돌아오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최종적인 약속, 이 종말적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직한 거예요.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 경험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는데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깨워달라고. 넌 시계 있지 않느냐? 자명종을 틀어놓고 자면 되는데 난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따르릉 하면 눌러놓고 또 자니까. 나는 내 의지를 못 믿어. 나는 내 능력도 못 믿어. 그러나 부모님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런 거로 거기다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믿어요. 내 마음 내가 못 믿어요. 그건 과거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못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어요. 이것은 일방적이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약속하시고 절대적으로 약속을 실천해 나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고 그 언약 안에 복받는 자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의 예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속에 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은 말할 수 없이 휘청거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교만하면 겸손하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고 못된 버릇이 있으면 한 대 매를 맞고 내가 못 끊으면 그가 끊어버려요. 내가 정신 못 차리면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결국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은 깊은 신학적 의미로 아주 신비롭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만 보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동시에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고 하니 아브라함의 후손과 약속하셨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식된 사람들은 그 약속을
같이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했다. 그 하나를 가르쳐 거기에는 그 정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다. 하나만 가르친 거예요. 그런 거로 그건 누구냐? 그건 이삭을 가르친 거예요. 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자손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자손,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해석입니다. 예? 오묘한 해석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벌써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 이건 율법과 관계가 없어요. 이건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주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430년 후에 그는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다. 그 다음에 모세가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약속에는 모세에게 있던 율법보다 훨씬 먼저 있었던 거예요. 430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이란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 일이야. 이게 원칙이고 이게 먼저 있는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다. 은혜로운 약속, 선택적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것이 먼저 된 거예요. 이것이 근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울의 신학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신 것이라,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신 것이다. 오직 은혜. 그런즉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율법은 다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은혜를 보강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인도하는 것이지 결코 은혜와 이 약속과 율법이 대결적인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양자택일된 것이 아니란 것이지요. 율법이 있으면 은혜가 없어지고 은혜가 있으면 율법이 없어지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위대한 신학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 어디까지나 은혜로 은혜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현실입니다. 지금은 내 손에 없어요. 그러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꼭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수표라고 하는 것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돈과 같아. 은행에 가서 바꾸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종이 한 장과 같은 이 수표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 지금 이 현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미래적인 현실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행위가 내가 좀 잘못했던가 잘했던가 이것이 약속을 폐기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에 합당한 오늘을 살아야 돼요.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까 약혼한 여자가 이제 며칠 후면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처녀가 앉아서 어린애 보선을 만드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바로 약속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 약속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 모두가 이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